요한복음 19장 18절 2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베니.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왔던 제 동기 목사인데요. 저랑 같은 목사인데 흉선암? 네, 흉선암이 걸려서 발견돼가지고 다행히 한 2기쯤 돼서 수술해서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그래, 주 안에서 건강한 게 최고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MZ 세대들도요. 네가 제일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래요. 젊은 애들도. 도로 씹어먹을 아이들인데 건강이 최우선이래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애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육간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너무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가 목마르다 2절이지요. 헬라어 원문은요 한 단어입니다. 딥소.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단어 동사 자체에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딥소 그래서 딥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내가 그래도 알고는 있었는데 좀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좀 이 말씀이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딥소, 예수님이 하신 짧은 말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원초적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냐하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목마르다. 가장 원초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실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 본성을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온전히 이해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다 이단이죠. 이단 종교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2 본성이 온전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0%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100% 인간이냐?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듯이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잘 붙들고 이해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 그럼 중보자라는 개념이 뭐죠?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진짜로 온전한 중재자는 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편에서 진정한 중보자는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죠? 중보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입니까? 얘기 잘하세요. 이걸 아니라고 해야 되나? 목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고 모세와 같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역할뿐이지 하나님과 여러분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세요. 자, 그러니까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시니까 견딜만 하신 고통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겪어내고 있으셨던 거. 김덕진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목마름의 고통이 뭔지? 지금 물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집사님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고통이.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토하고 이 정도가 아니죠. 그죠? 이해가 되시는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서 한번 오늘 시작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건 이해되는데 정말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이 목마르다는 말씀이 성경에 꼭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목마르시니까 그 고통을 그냥 단순히 표현한 것에 불과한 의미일까? 여기에서 좀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일련의 사건들의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할 그런 순간들은요 무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꼭 이 시점이 아니더라도 목마르다고 할 이야기는요 이미 하고 남았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도 기도하셨죠. 목마르겠습니까? 안 마르겠습니까? 목마르죠. 그러다가 막 군대에 막 잡혀가지고 이리 저리 끌려다니셨잖아요. 목마르시겠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판받아서 채찍 맞고 막 온몸이 찢겨지고 그것뿐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가시면만 쓰셨죠. 그 십자가를 지고 막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목 말랐겠습니까?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일련들을 보면 이미 목 마르다 하고도 남은 시간이에요. 그만큼 피를 다 많이 흘리셨어요 이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이미 다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나 목마르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타임이냐는 거예요. 목말라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타임입니까? 이것을 증정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보면요. 여기서 그 후라는 말씀은 그 후 성경을 정확히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한 바로 그 후예요. 그렇죠? 그 후에 내가 목마르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 사명에 막바지 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막바지가 다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쯤 되지요? 오후 3시. 그렇죠. 오후 3시. 네, 오후 3시 맞습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했을 때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히시죠. 그리고 12시 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 3시간 이전에 앞에서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3가지 말씀을 다 하세요. 그 3시간 안에.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둠이 임하신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죽게 된 이 3시경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냥 어둠의 시간만 3시간이 지나시다가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에 다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나머지 뒤에 말씀들을 몰아서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나머지 말씀들을 다 몰아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응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놀라운 표정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십자가 달리는 시간 자체가 보통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 막바지 순간에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생각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한번 잘 보기를 원해요. 그 순서를 한번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편 69편 2절을 보면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깊은 수렁에 빠졌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당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당했다. 빌라도의 재판을 우리는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부당한 재판이잖아요.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또 7절을 보니까요. 비방당하고 수치가 덮여지고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수치, 욕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니까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모습. 그리고 11절과 10절을 보니까 말거리가 되고 비난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예언들이 다 지금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죠. 자, 그럼 20절 말씀 보세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니다. 이게 마치 지금 무슨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도움을 찾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순서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의 말씀의 순서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이제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타이밍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를 마시게 했다. 즉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타이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극도의 어떤 갈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있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것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께 주었는데 맛보시고 안 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쓸개를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나 어떤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의례적으로 그 못 박히는 사람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 효과가 있는 포도주예요. 이걸 먹으면 좀 고통이 덜 하라고.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초반에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 일련 사건을 살펴봤을 때 목마른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초반에 물론 쓸개 탄 물이긴 하지만 맛은 없었겠지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증을 해결할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신포도주를 지금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에까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느냐, 이 메시지, 이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믿음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지향점은 내가 예수 믿어서 편하게 또 편리하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영적 갈증의 해결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구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 두 영역이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 좀 더 가치를 두고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질문은 또다시 우리를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사단이 첫 번째로 시험한 질문과 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4절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질문과 이 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지, 그 의중,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성취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갈망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참 하나님 너무 부담 주시네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집사님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3927, 그죠? 27권, 66권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많은 말씀, 모든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 이것들을 딱 한 가지로 추려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데, 이 여기 있는 66권 이걸 한 가지로 딱 추리면 딱 한 가지 엑기스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성경을 다 털면 모든 말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광범위하고 넓으니까 막 답답하니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모든 말씀 이거는요, 여기 있는 거 이걸 한 가지로 엑기스로 쫙 추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연관성 속에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 23절인데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무슨 소망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3단 너프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적으로 어떤 일이 많이 얘기가 되냐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그 소망을 갈구하고 그 소망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두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물론 그것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과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도인 것입니다. 목말라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너희들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어떤 목마름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성공의 목마름, 출세의 목마름, 유명세의 목마름, 기타 등등의 목마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목마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목마름을 찾는, 그 안에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목마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을 보면 목마른 분인가 아닌가, 좀 말씀을 정말 목마름으로 대하고 있는가, 목마름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죠. 소망이 넘치는 얼굴인가, 걱정이 넘치는 얼굴인가.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해도 나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기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목마름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바싹바싹 마르게 하고 쩍쩍 갈라지게 만드는, 그 황폐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막 건조 주의보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촉촉한 단비로 적셔지는 해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갈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망을 찾아가고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의 형편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고 소망을 누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소망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히려 이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목마를,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소망을 찾아가는 그 은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예수님의 목마름 자체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건조한 삶 속에서도 이런 촉촉함이 묻어있는, 비록 사막일지라도 반드시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 오늘 이사야의 선포대로면 그 사막에 뭐를 내시는 분입니까? 강을 내시는 분.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을 내시는 분. 인생의 사막과 같은 그런 목마름, 그 메마름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촉촉한 인생이 된 성경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인생이 정말 메말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촉촉한 인생으로 살게 된 그런 인물 중,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정말 꼽아보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녀입니다. 그쵸? 목마른 거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수가성녀. 그쵸?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수가성녀의 목마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녀에게 물을 받아 드셨습니까? 아니면 못 드셨습니까? 물을 어떻게 드셨을까? 여러 번 했는데 물 좀 마시고 얘기하시느라 바빠가지고 안 돼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질문 던지고 다 하시니까 이야기를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뭐 이야기 짝 지내면서 그럼 물을 드신 건가 안 드신 건가? 보니까 드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가만히 보면 피곤해서 야곱의 물 곁에 서서 그때 이제 뭐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가고 구하러 가고 그때 이제 수가성에 만나서 물 좀 줘. 오늘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물을 예수님이 얻어 드셨다는 정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과 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까? 그러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자, 그리고 13절과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물을 얻어먹겠다고 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물을 좀 그 가람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마르면 그래 일단 물 한 잔 줘봐. 마시고 자 봐봐. 이제 내가 마셨지. 내가 지금 가람 해결했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물 마신 건 안 나와요. 정말 목마르고 하셨는데 뭘 마신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드시지 하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인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누가 음식을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니 뜬금없이 이 말을 하세요. 내 양식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여러분 이 34절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34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이 육체의 극한 가람을 표현하기인가 동시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과 같이 오늘 내 양식은 오늘 34절 요한복음 34절 말씀과 같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를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마름을 가락에서 물 얻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물 얻어 먹은 흔적이 없어요. 양식을 먹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목마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너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가며 그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시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밖에서 골프 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골프 친다고 해서 골프가 나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 치십시오.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이 시간에 밖에서 골프 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더 감사한 자리이고 더 좋은 자리이고 더 풍성한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이유들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하나님의 갈급함과 갈망 속에서 찾아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은혜, 이 해갈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제한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갈의 은혜, 오늘 예배 오니까 목사님 열정적으로 하고 아유 그래 은혜 받았어 끝나지 않고 그 해갈의 물줄기가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가정과 여러분이 돌아가는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와 병원에서 이 하나님의 해갈의 은혜 촉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넘치는 이 해갈의 은혜가 제한 없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